어느새 꿋꿋이 시리고 손이 자연스럽게 주머니를 찾게 되는 계절. 겨울의 문턱에서 여러분을 찾아온 DJ 이미경입니다. 이젠 창문을 열었을 때 느껴지는 공기가 확실히 다르죠? 11월까지만 해도 가을의 잔향이 남아 있었던 것 같은데 12월엔 확실히 한층 더 차가워진 바람이 겨울이 왔음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거리에는 코트를 꺼내 입은 사람들이 늘고 카페에서는 따뜻한 음료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네요.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순간은 늘 우리를 조금 더 차분하게 만들고 또 새로운 마음가짐을 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올 겨울의 시작은 어떠신가요? 어떤 분은 이 계절을 설레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벌써 두꺼운 이불 속의 따스함을 떠올리며 한숨을 쉬기도 하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어떤 마음이든 계절은 우리에게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을 선물한다는 겁니다. 밖은 조금 차갑지만 이 시간만큼은 청취자 여러분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도록 행복한 사연과 이야기들로 함께 하고자 하는데요. 혹시 오늘 하루가 조금 무겁고 힘들었다면 잠시 그 짐을 내려놓고 제 목소리에 기댄 채 편안히 쉬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 또는 겨울이 오기 전에 다짐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저희에게 살짝 나눠주세요. 이 시간 동안만큼은 여러분의 이야기가 가장 따뜻한 난로가 될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방송의 첫 페이지를 함께 넘겨볼까요? 첫 곡 띄워드립니다. 하얗게 눈이 내리는 날에. 하얗게 눈이 내리는 날엔 아버지 사랑 더욱 생각나요. 보송보송 내리는 새하얀 눈 속에 주님 사랑 생각나요. 톡톡 생각나. 하얗게 눈이
하얗게 눈이 내리는 날엔 첫 찬양으로 만민라디오 좋으신 하나님 91회차를 열었습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 겨울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12월이 되니 공기가 조금 다르게 느껴지죠. 거리마다 트리 불빛도 켜지고 사람들의 표정에도 묘한 기대가 스며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가 기다리는 날, 주님의 탄생이 가까우기 때문이죠.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이 겨울은 우리에게 잠시 멈춰서서 마음의 온도를 다시 확인해 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가 사랑이었다는 걸 떠올려 보면 오늘 하루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대했는지 혹은 놓친 마음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되는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12월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친 마음으로 이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시니까요. 때로는 불완전해도 괜찮고 또 때로는 느려도 괜찮습니다. 이번 12월에는 부담 대신 따뜻함을, 조급함 대신 기쁨을 조금씩 채워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새로운 코너로 찾아오는 이영인 전도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성경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온리 바이블. 현대인들의 마음에 평안과 휴식을 주는 당회장님의 찬양 모음. 아름다운 향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당회장님의 기도가 전 세계에 성결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다국어 유튜브 채널 수진리 미니스트리에 업로드되고 있으며 동아일보, 중앙일보, 기독 선교신문, 서울 뉴스통신 등의 당회장님의 신앙 칼럼이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지쳐 쓰러져 낭망한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는 자리, 주님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 세상 끝에서 주님을 만나다.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상 끝에서 주님을 만나다로 찾아온 코너지기 이영인 전도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지난 방송에서도 소개를 해주셨지만 첫 코너 방송의 시작인 만큼 코너를 자세히 한 번 더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세상 끝에서 주님을 만나다라는 코너는요.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모든 길이 막힌 듯 보이며 더 이상 한 걸음도 내디딜 힘조차 없는 분들이 주님을 다시 만나 새로운 방향을 찾고 어떻게 변화의 길로 나가게 되었는지 들어보는 코너입니다. 어떤 사연은 깊은 상처의 기억을 담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연은 너무 힘들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가 라고 묻게 되었던 순간에 지나온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런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이 한 사람을 다시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될 사연들은 단순한 극복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 전 가장 어두웠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뒤바뀐 순간까지의 간증수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세상 속에서 방황하던 마음이 어떻게 교회로 또한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었는지 그 여정을 함께 나누며 혹시 같은 자리에서 힘겨워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련된 시간입니다. 네, 너무 좋은데요. 혹시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 삶이 너무 버거워 나는 여기서 더 내려갈 곳도 없다고 느끼신 분이 있다면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도 조용한 위로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상 끝에서 다시 시작된 한 사람의 놀라운 인생 스토리를 통해 많은 분들께 위로와 도전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코너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방송 후기부터 소개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지난 88회차 방송 후기를 남겨주신 아이디 스페셜 에듀케이션님의 후기입니다. 만민라디오 애청자 분 중 한 분이시죠. 인터넷 연결만 된다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청취할 수 있는 만민라디오. 새벽이든 하루의 끝자락이든 혹은 일과 후의 자투리 시간이든 어느 순간에 들어도 마음이 힐링되는 쉼터 같은 존재입니다. 이번 주에는 만민라디오를 청취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전 중에 전방을 주시하며 만민라디오를 들었는데 사실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청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물론 안전을 위해 전방 주시는 계속 유지하면서 말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 차량의 흐름이 느려지며 교통체증 구간으로 들어섰습니다. 예전 같았더라면 시간 낭비, 기름 낭비 같은 교통체증과 연관된 단어들이 떠오르며 마음 한구석이 답답해졌을 것입니다. 초조함과 순화되지 않은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껌딱지처럼 마음에 딱 달라붙곤 했지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만민라디오를 청취하는 그 순간만큼은 교통체증이 오히려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더 집중해서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시간으로 받아들여졌고 마음은 차분해졌습니다. 단지 만민라디오를 듣는 것만으로도 교통체증이 달게 느껴지니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만민라디오의 힘을 새롭게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만민라디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만민라디오가 청취자님의 하루 속에서 이렇게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 드렸다는 것이 저희에게도 너무 큰 감동이 되는데요. 교통체증이라는 게 스트레스의 상징이 되고는 하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차들 사이에서 괜히 마음까지 막혀버리는 것 같은 그 답답함. 청취자님의 표현처럼 시간 낭비, 기름 낭비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그 같은 상황 속에서 라디오 한 줄기 소리가 마음을 바꾸고 초조함을 감사로 바꾸고 막혀있는 시간을 쉼으로 느끼셨다고 하니 만민라디오 존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느끼게 됩니다. 네, 감사한 일이네요. 어쩌면 주님께서 그 순간 청취자님의 마음에 잔잔한 평안을 부어주신 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만민라디오가 그 전달 통로가 되었던 것 같아 오히려 저희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새벽이든 하루의 끝이든 혹은 짧은 자투리 시간이든 만민라디오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작은 빛이 되고 잠시라도 숨 고를 수 있는 쉼터가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소중한 후기 보내주신 청취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 덕분에 저희도 한층 더 따뜻한 마음으로 방송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 방송 후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이디 EUM6499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민라디오 DJ 이미경 목사님 반갑습니다. 지난번 이대대 조장님들을 초대해 주시고 정성으로 만들어주신 냉면의 사랑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12월이 되니 원로 목사님과 원장님께서 영혼을 귀히 여기며 사랑으로 섬기시던 모습이 더욱 그립고 마음에 깊이 다가옵니다. 오늘도 만민라디오를 들으며 따뜻한 은혜 속에서 행복한 저녁 보내고 있습니다. 제작진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담아 보내주셔서 제가 오히려 더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이대대 조자님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저에게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냉면 한 그릇이지만 그 안에서 원장님이 해주셨던 냉면을 기억하시며 행복해 하시니 제 마음이 전달이 되어 감사했습니다. 또 12월이 되니 원로 목사님과 원장님께서 영혼 하나하나를 귀히 여기며 사랑으로 돌보시던 모습이 제게도 더욱 깊이 떠오르는 계절인데요. 그분들의 섬김이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만민 라디오를 들으며 은혜 가운데 계시다고 하니 저를 비롯해 제작진 모두가 큰 힘과 기쁨을 얻습니다. 만민 라디오는 목소리만 전해지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의 마음은 분명히 청취자 여러분께 닿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소중한 마음 나눠주신 청취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지난번 어느 댓글에서도 언급이 됐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만들어주신 음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목사님의 음식 솜씨가 예사롭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요리를 잘하시는 비법이 있으신가요? 우리 전도사님도 제가 만든 음식을 드셔보셨잖아요. 그럼요. 정말 너무 맛있다는 표현과 함께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정성이 더욱 맛을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비유 있잖아요. 못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먹으면 헤어나오기 어렵다. 아하, 그 정도까지요? 제 음식의 비법은 원장님이 해주신 음식의 미각과 원로 목사님의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회자님과 임영 목사님도 남다른 미각을 갖고 계시고 음식 맛의 기준이 원로 목사님의 미각이니 남다른 것 아닐까 싶습니다. 네, 완전 짱입니다. 그리운 원장님표 냉면을 채워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네. 제 요리 비법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후기 소개해 주시죠. 네, 아이디 초이킴님이 보내주신 후기입니다. 추억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잘하든 못하든 그때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전진해야 할지 알 수 있으니까요. 요즘은 왠지 찬양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을 할 때면 아버지 사랑을 많이 느끼게 되네요.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고백하지 못한 사랑, 다시금 눈물이 나네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추억이라는 건 잘했든 못했든 그때 그 순간이 다시 돌아올 수 없기에 더 소중하고 또 지금 내가 어디로 걸어가야 하는지를 조용히 알려주는 선물과도 같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네, 맞습니다. 청취자님의 표현처럼 추억 속에서 우리는 멈춰 서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곤 하는데요. 요즘 찬양 가사를 묵상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느끼신다고 하신 것처럼 그 고백만으로도 이미 마음이 얼마나 주님께 가까이 가 있는지 제게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찬양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같은 곡을 수없이 들어도 어느 날은 그 한 줄의 가사 때문에 갑자기 마음이 녹아내리고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사랑이 터져나와 눈물을 흘리게 되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눈물이 나도 괜찮고 네. 말이 되지 않아도 괜찮지요. 그 눈물 속에 담긴 사랑을 주님은 언제나 가장 귀하게 받으시니까요. 아멘. 조이킴님, 따뜻한 나눔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은혜의 흐름이 계속해서 청취자님의 하루 속에 흘러가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응원드립니다. 아이디 행관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아마도 최행관 청취자님이실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대대교구장님, 만민 라디오 통하여 목소리를 들으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2026년 지역장으로 임명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17년 만에 복귀하게 되네요. 기도 신방 전력하여 열매 맺는 지역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지역장으로 제가 아니라 당회자님께서 결제해 주셔서 임명해 주셨다는 사실. 네, 충성으로 열매 맺으시는 지역장님 되세요. 우리 최행관 지역장님 축하드립니다. 내년 2026년도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베스트 후기를 전도사님께서 선정해 주시죠. 네, 오늘의 베스트 후기는 스페셜 에듀케이션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목사님께서도 한번 선정해 주시죠. 네, 제가 선정한 분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행관채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본격적으로 세상 끝에서 주님을 만나다 코너로 들어가 볼까요? 네, 그러실까요? 오늘 방송에서 소개해드릴 세상 끝에서 주님을 만난 분은 바로 강영식 목사님이십니다. 아하, 그렇군요.
네, 목사님도 잘 아시는 분이시죠? 당연하죠. 만민의 역사 속에 한 페이지를 장식한 춘천 만민교회 담임이시죠. 네, 오늘의 주인공이신 강영식 목사님은요, 부산에서 형사이신 아버지와 국악을 하셨던 어머니 사이에서 서자로 태어나셨는데요. 친가는 독립투사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큰아버지는 독립투사로 3.1 무궁훈장 수여자라고 하시네요. 어머니는 부산에서 요식업을 크게 하셨는데 그 당시 밴드와 국악팀이 상주하고 있을 정도로 정치계와 경제계 등 상류층들이 많이 오는 곳이었다고 해요. 또 외할아버지는 교회를 무려 3개나 세우시고 외할머니는 장로교회 독실한 신자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태어나서 바로 외할머니 손에서 성장하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외할머니의 기도 속에서 무럭무럭 커가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쩌다 세상 끝으로 가시게 된 걸까요? 네, 이렇게 유복하게 성장하던 강영식 목사님은 곧이어 세상 끝에 서게 되는데요. 세상 끝에서 주님을 만난 강영식 목사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제 인생 깊은 곳에 이야기를 꺼내어 이렇게 써봅니다. 돌아보면 참 많은 굴곡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저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진정 감사드립니다. 고등학교 시절 어머니는 부산에서 하시던 사업을 더 크게 확장하고자 서울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여 사업은 무너지고 우리 가족은 한동안 큰 어려움 속에 지냈습니다. 사춘기라 더욱 민감했던 저는 방황하기 시작했고 졸업 후에는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 방탕한 삶 속으로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여인을 만나 사랑하게 되었고 25살에 결혼하여 새로운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딸을 낳던 순간 저는 진심으로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도 하였지만 아내는 갓 100일이 지난 아기를 두고 그만 바람이 나서 떠났습니다. 그 엄청난 배신감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 제 삶은 산산조각이 났죠. 2년 가까이 아내를 찾아 헤맸으나 그동안 제 마음은 분노와 허무함으로 가득 차 수십 알의 수면제를 사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순간 아기의 울음소리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포자기하며 지내던 중 아내가 친정으로 와서 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그 진심은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죠. 그토록 애타게 찾았던 사람을 만나고 난 뒤 다가온 실망감과 공허함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세상 친구들을 찾았고 또 친구로 인해 히로뽕이라 하는 마약도 접하게 되었으며 고통을 잊기 위해 하루하루 약물에 젖어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한 1년 그런 생활을 하던 어느 날 1987년 12월 27일이었습니다. 거리에서 성탄 캐롤이 울려 퍼지는데 어릴 적 다녔던 교회에서 성극을 하던 순간들과 외할머니의 새벽 기도 소리가 제 마음 한구석을 두드렸습니다. 그 순간 나의 모습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게 무슨 희망이 있지? 왜 살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수없이 삶의 의문을 물으며 호텔 고층에 방을 얻고 인생을 깊이 돌아보았지만 내 삶은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라는 생각으로 창문을 열고 창틀 위에 올라섰는데 순간 바깥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와 저를 다시 방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죽는 것조차 뜻대로 안 되는구나. 그렇게 주저앉아 한숨만 내쉬다가 지쳐 잠을 청하려 누웠는데 호텔 방 한쪽 벽에서 밝은 빛이 방 안을 가득히 채우는 등 신기한 영적 체험을 하며 주님께서 나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마음, 그리고 조용히 책망하시는 마음, 이렇게 세 가지 마음이 전달되었습니다. 저는 빨리 교회에 가야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고, 교회 십자가를 보는 순간 주체할 수 없이 회개가 흘러나와 통에 자복하였는데 거의 1시간 동안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후 열심으로 금식하며 신앙생활을 하던 어느 날, 오래전 저를 떠났던 아이 엄마가 눈물로 찾아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이미 성결의 복음으로 변화되고 있었기에 모든 과거의 상처가 용서로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천국 복음을 전했고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며 축복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상 끝에서 나를 만나주신 것을 고백합니다. 어두움 속에서도 죽음의 문턱에서도 저를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혹여 예전에 저와 같은 삶의 어려움으로 세상 끝에 서 계신 분이 계시다면 주님은 정말 살아계시며 우리 삶의 가장 낮은 곳에서조차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사랑의 주님께 나와 그 은혜와 평안 속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네, 세상 끝에서 주님을 만난 스토리를 생생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주님을 만나시고 180도로 달라진 삶을 살게 되셨는데요. 일주일 금식 기도하던 어느 날 마산 만민교회 부흥성회를 알게 되어 그곳에서 원로 목사님을 처음 만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1994년 10월 3일에는 큰 교통사고를 당해 목뼈가 부러지고 폐의 손상이 너무 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로 목사님의 기도로 수많은 사람들의 불치 난치병이 치료되는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목사님도 기도를 받으면 반드시 치료받는다는 것을 굳게 믿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을 내보이시게 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수술을 담당할 의사에게 저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시려면 수술을 받아도 살고 받지 않아도 삽니다. 혹여 저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신다면 수술을 받아도 죽고 받지 않아도 죽습니다. 라고 담대히 말하며 결국 수술도 받지 않고 원로 목사님께 기도받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되셨습니다. 수술 없이도 지금까지 건강하게 사역하고 계시는데요. 강영식 목사님은 지금까지 사역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원로 목사님의 기도 덕분이라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네, 은혜로운 간증이었는데요. 강영식 목사님의 겪게 되시는 그 과정 하나하나가 우리 청취자분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응답하실 수 있지만 오늘 전해드린 간증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나는 너를 보고 있다. 너의 기도에 응답하고 있다라는 그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들은 것 같습니다. 네, 기도의 힘, 믿음의 능력,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느끼게 해주셨는데요. 귀한 간증을 함께 나눠주신 강영식 목사님께 이 자리를 통해 감사드립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체험이 단지 지난 일이 아니라 앞으로의 사역에서도 더욱 강한 믿음의 기초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또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몸의 연약함이나 마음의 아픔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간증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빛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전도사님 새로운 코너 오늘 첫 선을 보였는데요. 마치시면서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세상 끝이라고 느껴졌던 자리에서 주님을 다시 만난 한 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절망의 끝이 곧 은혜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제게도 큰 은혜가 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인공은 누구일까, 어떤 이야기로 은혜를 주실까 하는 더 기대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준비하는 저도 새로운 내용도 접하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청취자님 중 다음 주인공이 있으실 텐데요. 마음에 준비하고 계세요. 각자의 고통의 삶에서 주님을 만나고 원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치료의 간증의 고백들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세교우들 또한 고통의 문제들에서 당회자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치료와 응답을 받는 간증들을 듣게 되는데요. 그러한 세교우들 중에 오늘의 주인공인 강영식 목사님처럼 그러한 분이 많이 나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럼 전도사님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청취자님들께 마무리 인사해 주시죠.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청취자님들의 하루에 잔잔한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길을 잃지만 주님은 결코 우리를 잃지 않으시지요. 그 사랑의 주님께 더욱 감사한 한 주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 끝에서 주님을 만나다 코노지기 이영인 전도사님과는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전도사님 안녕히 돌아가세요. 샬롬, 평안하세요.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주님의 탄생을 축하드리는 뜻깊은 12월. 기쁘고 행복한 성탄 행사가 있습니다. 2025년 12월 24일 수요일 오후 7시 더 기프트 오브 러브 사랑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파워프레이즈가 있으며 12월 25일 목요일 오전 11시 성탄 축하 예배가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만민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찬양을 추천합니다. 감동의 찬양, 함께 들어볼까요? 충만한 찬양의 시간, 만민의 찬양 선교사가 추천하는 찬양 만찬, 추찬 만찬. 추찬.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청취자님들 반갑습니다. 만찬, 추찬, 서승원 찬양 선교사입니다. 네, 지난 2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네, 늘 그렇지만 이번에는 파워프레이즈 겨울 사역이 마치고 12월 13일에 진행되었던 최고의 인도자, 우리 당회장님의 귀한 찬양 사역자 교육을 준비하느라 바쁘게 잘 보냈습니다. 역시 바쁘게 보내셨군요. 먼저 방송 후기부터 소개하면서 만찬 추찬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제가 먼저 소개할까요? 네, 그러시죠. 네. 청취자 김동민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목자님의 공간 안에서 지킴받았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야간 근무 끝나고 회사 형이 차로 태워다 주었습니다. 하도 졸려서 회사 형 옆자리에서 졸았습니다. 졸다가 눈을 떠보니까 경찰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경찰이 회사 형한테 혹시 술 마셨냐고 하면서 음주 측정기를 대면서 불라고 했는데 수치는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경찰 아저씨께 무슨 이유인지 묻자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였습니다. 회사 형한테 물어보니 순간 졸음운전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차가 있었으면 사고로 이어질 뻔했었는데 목자님의 공간 안에서 하나님께 지킴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만민의 성도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가나한 선교의 마무리 모임 기도처 가기 전에 지킴받았습니다. 기도처 카페에서 이미영 총지도사님 귀하신 말씀도 듣고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다가왔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세밀하신 보호하심이 느껴지는 간증인데요. 야간 근무로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한 순간에 얼마나 분명한 방식으로 지켜주셨는지를 들으니까 제 마음이 안심이 되네요. 차 안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일어났는데 경찰이 서 있었을 때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목사님? 아, 그렇죠. 꿈인가 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리고 신고가 들어와 음주 여부를 확인하게 된 것. 겉으로는 우연인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멈춰야 한다고 분명히 알려주신 보호의 손길이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만약 그 경고의 순간이 없었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겠죠. 정말 하나님께서 미리 막아주시고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지켜주셨던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주님 주시는 평안과 보호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간증을 통해 다시 한번 깊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리고 그 은혜의 마음이 기도처에서 들은 말씀까지 이어지며 모든 것이 감사하다라고 다가왔다고 하신 고백이 제게도 와닿는데요. 청취자님의 하루 속에 분명히 지킴의 흔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이 귀한 경험을 나누어 주셔서 우리 김동민 청취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졸음운전은 위험하니까 졸릴 때는 잠시 차를 멈추고 밖에 나가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은 장거리 운전을 하거나 긴 시간 운행을 해야 할 때 졸리면 사용하는 방법이나 꿀팁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요, 충만하고 신나는 찬양을 틀고요. 함께 막 찬양을 하면서 몸을 조금씩 움직인다던가 또 화음도 넣어보면서 졸음을 타파하고자 한답니다. 아, 잘하시는데요. 졸리실 때는 너무나 급해도 바람을 쐬며 잠시 쉬어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목사님, 다음 후기 소개해 주시죠. 네, 아이디 빛나는 물결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계절 중 가을을 제일 좋아하는데 가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 아쉽기도 합니다. 가을과 겨울 사이에서 아파트 놀이터 주변에 예쁘게 물든 단풍을 보며 아쉬움을 달래며 겨울 맞을 준비를 합니다. 사계절이 있음에 감사하며 봄은 그냥 봄이라 좋고 여름은 여름대로 좋고 겨울은 성탄절이 있어 좋습니다. 성탄 전야에 방영될 파워프레이즈도 궁금하고 빨리 보고 싶습니다. 녹화 장소에 가지는 못했지만 찬양 선교사님이 들려주신 소식과 참석한 분이 보내준 사진을 보니 더욱 기대가 된답니다. 어린 시절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마냥 좋아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렸는데 지금은 그 의미를 잘 알고 기쁨으로 기다리는 제가 되어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가 있어 추운 겨울이 따뜻하고 포근하게 느껴지는 듯합니다. 그리고 만민 라디오가 있어 더 포근한 겨울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후기입니다. 가을을 사랑하는 마음이 글 속에 너무 예쁘게 담겨 있어서 저도 잠시 그 단풍 풍경을 함께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가을은 참 짧아서 아쉽지만 그 짧음 때문에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계절인 것 같아요. 가을과 겨울 사이에서 단풍을 바라보며 마음을 고르게 하신다는 그 표현이 참 아름답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한국의 단풍은 더 아름답다고 하네요. 사계절을 감사함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 봄은 봄이라 좋고 여름은 여름이라 좋고 겨울은 성탄절이 있어 좋다고 고백하신 마음에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단순히 즐거워서 기다렸던 크리스마스가 이제는 깊은 의미를 알기에 감사로 기다리는 시기가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그 변화 자체가 믿음의 성장이자 은혜의 흔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또 성탄전야에 방송될 파워프레이즈를 기대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요. 그 설렘이 고스란히 전해져서 저희도 더 마음 다해 준비한 부분들을 기대해 주시는 것 같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직접 녹화 장소에는 못 오셨지만 사진과 소식만으로도 은혜가 전해졌다는 말씀에 우리 찬양 선교사님도 분명히 기뻐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민 라디오가 있어 더 포근한 겨울이 될 것 같다고 하신 그 한마디, 저희 제작진 마음을 따뜻하게 녹이는 말이었습니다. 청취자님의 일상에 작은 온기가 되어드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목사님. 네, 감사하지요. 귀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가오는 성탄절에도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다음 후기는 아이디 뭉게구름님입니다. 만민라디오 88회차 감동받았습니다. 88이라는 숫자를 들으며 문득 100회도 곧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노고로 전진해온 만민라디오에 감사드립니다. 찬양도 다 좋았는데 오늘은 특히 전해주는 이야기 찬양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만민라디오 화이팅! 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어느새 만민라디오가 오늘 방송으로 91회가 되었고요. 곧 100회도 다가올 텐데요. 1년쯤 됐을까 싶은 만민라디오가 2년을 거의 다 채워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그렇게 되었는데요. 우리 선교사님 91회가 되도록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머, 우리 목사님께서 더 수고 많으셨지요. 1회를 시작으로 이렇게 달려오셨으니까요. 지난 88회 방송에 마지막 찬양으로 전해주는 이야기라는 찬양이 나갔는데요. 그 찬양에도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고 우리 아이디 뭉게그룹님께서 후기 남겨주셨는데요. 귀한 후기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마지막 한 분 더 후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디 NJ5님의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 댓글로 인사드렸던 다은이 엄마 나정옥 집사입니다. 방송 후기를 통해 다은이를 위한 기도와 저에게 응원해 주시는 많은 청취자분들께 감사하여 다시 댓글을 남겨봅니다. 저의 댓글을 읽어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흰돌 성가대 파워프레이즈 연습 후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다은이와 저는 임경 목사님의 따뜻한 음성으로 듣는 저의 사연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을 백 음악으로 사용해 주신 제작진의 섬세함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연을 읽어주시고 이어지는 목사님의 멘트에 저는 눈물이 좀처럼 멈춰지지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마치 아버지께서 저와 딸에게 해주시는 위로와 사랑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찬양으로 붙잡은 신락 같은 나의 믿음을 아버지는 받아주셨구나 라는 마음에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은이는 엄마가 처음 쓰는 댓글이 베스트 댓글이 되었다고 신기해하고 임경 목사님 안부에는 목사님이 나를 아시는 것 같다며 기뻐했습니다. 이후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요. 의사 선생님께서 검사 결과가 너무 좋다며 3개월 후에 와도 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늘 다은이를 위해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과 교구 식구들 그리고 만민 라디오를 통해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글에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DJ 임경 목사님과 이영인 전도사님, 서승원 찬양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귀한 간증과 감사의 나눔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오히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은이와 다은이 어머니께서 만민 라디오를 통해 전해진 기도와 찬양을 듣고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느끼셨다니 정말 우리 가까이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새삼 느낄 수 있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믿음의 신락 같은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고 받아주신다는 그 은혜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다은이 건강 소식까지 함께 전해주셔서 너무 기쁜데요. 사실 다은이 엄마는 청년 선교회 제가 담당할 때 회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수주부비 많은 자매였는데 최근에 보다 보니까 얼굴도 그렇고 모습도 그렇고 너무 밝게 인사하기에 무슨 은혜가 임했을까 생각했는데 당회자님을 통해서 기도받아 우리 다은이가 더 건강해진 소식이 있었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은이 반가워요. 선교사님 네, 행복하시죠? 너무 행복합니다. 네. 검사 결과가 좋게 나왔다는 그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응답의 증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당회장님과 교구 식구분들 그리고 만민 라디오를 통해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응답되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 마음도 참 기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다은이와 다은이 어머니께서 느끼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도 다 오늘 하루에도 작은 평안과 희망이 되길 바라며 정말 귀한 나눔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베스트 후기를 선정해 주실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의 베스트 후기는요. 바로 뭉게그룹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선교사님 오늘의 네. 만찬 추천에서는 새롭게 찬양을 추천하는 것뿐 아니라 찬양을 배우는 업그레이드 된 코너로 준비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오늘 만찬 추천에서는 제가 키보드로 반주를 하면서 찬양을 배우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청취자님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와우! 네. 그럼 오늘 만찬 추천에서 추천하고 알려주시는 찬양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 만찬 추천에서 추천드릴 찬양은 새 찬양 사랑한다 말하시네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만찬 추천 서승헌 찬양 선교사님의 찬양 레슨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네. 새 찬양을 부르기에 앞서서요. 노래할 때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 호흡과 발성이 아닐까요? 와우! 딩동댕동 정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흡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전유 목사님 성악을 전공해서요. 복식 호흡, 흉식 호흡, 단전 호흡 이런 것 등 많이 배웠었는데요. 사실 호흡을 할 때 숨을 많이 들여 마셔야 된다. 복식으로 해야 된다. 근데 뭔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숨을 들이마시면 오히려 몸에 힘이 더 들어가게 되고 첫 소절을 부를 때 호흡이 과도하게 빠져서 평상시보다 더 호흡이 모자르게 되는 힘든 경험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 평상시에 호흡을 할 때 숨을 들이마셔야지, 내뱉어야지 하면서 호흡을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 속에 그냥 호흡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의 호흡 꿀팁은 바로 평상시처럼 자연스럽게 무의식 속에 호흡하기입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긴장과 함께 횡격막이 뜨면서요. 호흡이 편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노래에 안 좋은 영향이 미쳐지거든요. 왜 그런 경험들 많으실 텐데 집에서 편하게 혼자 찬양할 때는 와, 나 가수인가? 너무 잘 된다 이렇게 하다가 막상 사람들 앞에서 하려고 하면 그 긴장감에 호흡도 되지 않고 평상시보다 못하는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목사님은 그런 경험 없으시죠? 저도 없진 않겠지요. 네. 그럼 일단 호흡에 대해서 우리 한번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흡을요 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편하게 자연스럽게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의 팁이 있다면 과도하게 숨을 마시거나 내뱉지 않고요. 코로 꽃향기를 맡듯이 이렇게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는 훈련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볼까요? 자, 우리 성찬님도 해보실까요? 자,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으십니다. 네, 너무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요. 배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요. 배로만 숨을 쉬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앞, 뒤, 위, 아래, 사방으로 호흡한다 상상하시면서 호흡하시면 더 많은 호흡들을 자연스럽게 쉬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호흡 꿀팁은요. 바로 호흡해야지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처럼 자연스럽게 무의식 속에 하는 것 잊지 마시고 찬양을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찬양은 사랑한다 말하시네인데요. 지난번 겨울 시즌 파워프레이즈에서 새 찬양으로 함께했던 찬양인데 성도님들께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제가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청중석을 봤는데요. 목사님 정말 많이들 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청취자님들과 함께 배워보면 좋겠다 싶어서 선곡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먼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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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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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찬양은요, 스토리 라인을 먼저 그리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1절 가사를 보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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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작은 날 위해 이런 1절 가사가 있는데요. 1절은 나의 고백이기 때문에 말하듯이 담담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2절은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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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런 2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사랑의 메시지인데요. 주님께서 나에게 직접 그 말씀을 해주신다 생각하며 찬양하시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렴을 보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 후렴구는 그 사랑 안에 감사하여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리라라는 우리의 다짐을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스토리 라인을 쭉 그려가시면서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 포인트 레슨 네. 참 감사드립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목사님은 참, 네. 네. 그 가사를 이렇게 읊으실 때도요, 사랑한다가 왜 3번이 나올까요, 목사님? 삼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그 깊은 의미를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너무 감동적이고요. 전 사실 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3번 하셨잖아요. 네. 사랑한다. 한 번 듣는 거하고 2번 듣는 거하고 3번 듣는 거하고 너무 감동이 다르잖아요, 목사님. 그래서 저는 그 사랑한다 노래를 부르실 때도 사랑한다 첫 번째 사랑한다 좀 더 크게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악상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목사님께서 또 해석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까지 더 곁들여서 저희가 찬양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찬양 다시 한번 함께 불러보시겠습니다. 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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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이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주님의 고백이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마음 깊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선교사님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코너 후에 듣는 찬양은 역시 사랑한다 말하시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배운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이어 듣는 찬양에 맞춰 함께 불러보시면 더 큰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네, 좋습니다. 선교사님 오늘은 반주도 하시고 레슨도 해주시고 여러모로 더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만찬 추천에서 추천하는 찬양 사랑한다 말하시네 들으시면서 만찬 추천 서승원 찬양 선교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히 돌아가세요. 네, 따스한 주님의 사랑을 듬뿍 느끼시는 행복한 12월 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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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멘.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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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다시 한번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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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오늘의 사연. 안녕하세요, 목사님. 30이 한참 넘은 30대 후반의 남자 집사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일하시는지를 깊이 느꼈던 한순간을 나누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씁니다. 저는 어렸을 적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린 마음이지만 혼자 용기를 내어 교회 어린이 찬양대회에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선택했던 곡은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이었는데요. 작은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을 부르던 그 순간을 저는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박수보다도 그때 제 마음 한쪽에 아주 조용히 스며들던 따뜻함.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의 주인이시구나. 어린 나이에도 알 수 있었던 설명할 수 없는 평안함이었습니다. 그 후로 시간이 흘러 저는 성인이 되었고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회사 내 동료와의 관계, 책임과 현실 등 점점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어느새 찬양을 마음 다해 부르던 어린 시절의 순수함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찬양 예배가 새로 만들어졌다며 친구 녀석이 가보자고 했습니다. 퇴근하고 친구와 만나 빠르게 저녁을 먹고 간 곳은 바로 올해부터 개최된 파워프레이즈의 전신인 GCN 파워프레이즈 시즌 1이었습니다. 첫 곡이 끝나고 두 번째 곡으로 부른 찬양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이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오래전 기억이 어린 시절 무대 위에서 떨리던 제 목소리가 그리고 그때 느꼈던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이 영화 장면처럼 한꺼번에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찬양이 시작되고 지금의 당회장님이신 이수진 목사님께서 자매들 먼저 찬양을 하게 하셨고 이후 형제들만 찬양하자고 하셨을 때 눈물이 한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그 가사 한 줄 한 줄이 마치 다시 제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무거웠던 마음에 짐이 녹아내리고 그동안 잊고 있던 하나님께 처음 드렸던 사랑, 이 사랑이 되살아났습니다. 어린 시절 아무것도 몰랐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불렀던 그 찬양을 성인이 되어 다시 부르며 저는 하나님이 제 인생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손을 놓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 찬양이 들릴 때마다 내 삶 전체를 붙들고 계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다시 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지치고 무거운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 작은 믿음을 떠올려 보시라고 조심스럽게 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잊어버린 그 믿음까지도 기억하시고 다시 일어나도록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니까요. 제 작은 고백이 누군가의 마음에도 위로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과 함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을 신청드립니다. 부족한 사연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 네,
서른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 한 사람의 인생을 깊은 곳에서 붙들고 있었던 찬양 한 곡, 그리고 그 찬양이 다시 울려 퍼지던 순간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의 그 마음을 조용히 꺼내어 보여주신 장면이 얼마나 귀하게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린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을 부르던 그때, 하나님은 이미 청취자님의 마음에 아주 선명한 표식을 남기셨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흐르고 성인이 되어 마음이 지쳐 있을 바로 그때에 그 잊어버렸던 표식을 다시 비춰주신 것이죠. 특별히 GCM 파워프레이즈 시즌1에서 두 번째 곡으로 같은 찬양이 흘러나왔다는 그 타이밍은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텐데요. 하나님께서 청취자님의 마음을 정확히 아시고 지친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만지시며 내가 너를 여전히 붙들고 있다 말씀하셨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께서 자매들만 찬양하고 이어 형제들만 찬양하도록 하셨을 때에 눈물이 터져 나왔다고 하셨는데요. 그건 하나님께서 오래전 어린아이였던 형제님에게 부어주셨던 동일한 사랑을 그 자리에서 다시 흘러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사연을 들으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잊어버린 그 작은 믿음, 그 어린 시절의 순전함까지도 기억하고 계신 분이라는 걸. 그리고 우리가 무너져 있을 때 그때의 찬양, 그때의 눈물, 그때의 첫사랑을 통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분이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 이 찬양이 들릴 때마다 내 삶 전체를 붙들고 계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다라고 다시 고백하게 되었다고 적어주셨는데요. 그 고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연을 들은 많은 청취자분들의 마음 속에서도 어린 시절 순전했던 믿음의 순간이 조용히 떠오르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혹시 지금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도 신앙의 첫사랑에 흐릿해진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사연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예전부터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붙들 것이다 라고요.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걸음 속에서도 오늘 이야기를 해주신 그 찬양처럼 청취자분의 마음을 계속 붙들고 위로하고 새롭게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우리 사연자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은 만민라디오 제작진에서 새롭게 제작하여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 띄워드린다고 하니 모든 청취자님들께서도 행복하게 은혜롭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민라디오 좋으신 하나님 91회차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사연자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띄워드리며 저 DJ 이미경은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만민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